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이나 외모, 재력 등이죠.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외모가 훌륭하고 돈이 많으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가진 자는 자랑하고 없는 자는 부러워하죠. 자신만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녀의 성취도 자랑의 대상이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랑이 자신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나타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무능한 것, 혹은 못생긴 것, 혹은 가난한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어쩌면 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고 못생기고 가난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무능하고 못생기고 가난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그 나약함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하고 잘생기고 부유했다면 경험하지 못할 은혜가 무능하고 못생기고 가난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능하고 못생기고 가난한 그것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면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무능과 못생김과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인가를 지금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은 분명 바울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인 자랑이라는 옷을 11장에서 무려 4개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2개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16절부터 31절에 또 다른 2개가 나오는데, 자, 오늘은 2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2개의 내용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참된 사도의 표지로서의 지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지식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자, 바울은 분명 말재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설교를 그렇게 유능하게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것들을 바울은 정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사도를 한 사람 보선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것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와 함께 다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보고 들어야만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을 했고, 그 비난을 바울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신은 분명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분명 의심도 하지 않았고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도성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로부터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로부터도 이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적대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사도성, 그것은 자신이 공격받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자신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 약점이 노출될 때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주님과 더 많이 교제했고 더 주님에 관해서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당하게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큰 사도들보다 자신이 주님에 관해서 결코 그 지식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울이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사도는 이미 얻은 주님에 관한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죠. 내가 이미 얻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가 참된 사도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참된 사도의 또 다른 표지인 청렴한 삶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사역비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동안 교회로부터 일절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자비량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자비령 사역으로 모든 선교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미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사역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철학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과 동일하게 철학자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과 똑같이 사역비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철학자들의 철학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의 복음과 차별성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전략적 의도로 이렇게 다른 방식의 사역을 진행하게 된 거죠. 당시에 많은 유랑하던 철학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그 가르침의 대가로 사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역비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사역비를 받은 것 같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주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나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므로 나는 청렴한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고자 합니다. 청렴한 삶이 내가 복음에 헌신된 사도로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하게 사역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과의 차별성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이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왜곡해서 비난한 거예요. 두 가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가 사도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심상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다 사례비를 받는데 왜 굳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비를 받지 않는 거다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난 때문에 이제 바울이 변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비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사역비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역비만큼은 할 거야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5,000불을 받는다, 3,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3,000불만큼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사역비를 안 받아. 그러면 교인들한테 나 안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한테 사역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역비를 받지 않는 것이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지 교회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그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청렴한 삶,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사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라는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겠죠? 바울은 자신의 참된 사도의 표지로 복음을 아는 지식과 복음을 위한 청렴한 삶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통찰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성서대학에서 이번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전견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값없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삶은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삶은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인데, 지식만 있고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하죠. 반면에 삶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입니다. 허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지식과 삶, 이 두 기둥을 모두 충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식과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그 길을 걷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에 또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잘도 받더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은 배척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4절에서 책망을 하거든요. 이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칭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고린도 전서에는 칭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칭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이걸 매우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건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금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미련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는 반역자를 처형하는 형틀이거든요. 그러니 반역자를 처형하는 형틀인 십자가에 달린 자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존경을 하는 대상이 조금 뭔가 가치 있고 훌륭해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존경이 조롱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무능한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입 밖으로 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존경한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형편없길래 저런 사람을 존경할까?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이후에 사역을 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되 십자가를 빼고 전했습니다. 그게 지혜의 말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고상해 보이거든요. 십자가를 빼고 예수를 말하면 그 예수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전하려고 한 거죠. 그것이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는 헬라인들에게 반역의 상징인 십자가를 빼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예수예요. 저주와 반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십자가를 뺀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죠. 이게 뭘까요? 당시 상황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만을 집중하여 말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 출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모두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예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 신앙을 지향하며 십자가 빠진 예수님에게 집중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건 다른 예수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다른 예수다 라고 말하죠. 다른 영이 나옵니다. 다른 예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능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럼 다른 영은 뭐겠어요? 다른 영?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은사만을 강조하는, 그게 다른 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 예수를 전하는 게 다른 예수고, 성령을 말하면서도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을 믿게 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강조함으로 초자연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다른 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의 복음.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전함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지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와 연결시키려는 복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역시 이 복음도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인 십자가가 빠진 복음을 의미합니다. 빠진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를 거부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셨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혜택만 언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 고난과 영광, 고난이 아닌 승리와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 초월적이고 능력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신앙, 성공 지향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번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를 그것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특정한 행위로 나의 신앙 전체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과 순종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혹은 두 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죠.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잘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낫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의 신앙 전체가 평가받는다고 착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잘 드리는 사람이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11조 헌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나의 신앙을 평가받으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거짓된 복음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참된 사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절제되고 헌신된 삶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온전한 이해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 즉 고난과 죽음 없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거나 나의 몇 개의 특정한 행위로 내 신앙 전체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진지하게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